여러분, 신은 죽었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로 프리드리 니체의 말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신은 없어 이런 뜻일까요? 오늘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거대한 이 충돌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니체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문장이죠. 정말 도발적이고 강력한 한마디, 신은 죽었다. 이 선언 하나가 말 그대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서구 문명의 근간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니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였을까요? 사실 이건요. 단순한 무신론 선언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문장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그냥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니체가 죽었다고 선언한 그 신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니체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 서양 철학이 2000년에 걸쳐서 아주 정교하게 쌓아올린 하나의 거대한 성, 바로 형이상학적 절대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의 기초 공사를 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신을 모든 존재와 진리, 모든 선함의 절대적인 원천이라고 봤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건 전부 다 신에게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좋은 게 다 신한테서 왔으면 그럼 악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프리바티오 보니, 즉 선의 결핍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악이라는 것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신중심의 세계관이 악의 문제를 풀어내는 아주 독창적인 방식이었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초를 놨다면 이 개념을 거의 완성 단계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을 그냥 선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철학의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퀴나스는 이걸 라틴어로 ipsum esse subsistens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건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존재를 있게 만든 최초의 원인,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싸우려고 했던 상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적 체계였는지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전통 기독교의 신은 뭐다? 첫째, 모든 선과 진리의 원천. 둘째,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기반. 셋째, 우리 도덕의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주는 존재. 이 네 가지 기둥이 바로 서구 문명을 떠받쳐온 중심축이었고 니체는 바로 이걸 통째로 무너뜨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니체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 거대한 사상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군데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니체의 공격 루트는 아주 명확해요. 딱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 공격, 두 번째는 형이상학 공격, 그리고 마지막은 도덕 공격.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비판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심리전입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있죠? 겸손, 동정, 자기 희생 같은 거요. 니체는 이걸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ปุ๊! 그거 다 약자들이 강자들 발목 잡으려고 만들어낸 노예 도덕이잖아 라고 말해버려요. 일종의 정신승리, 심리적인 무기라는 거죠. 두 번째 공격은 세계관 자체를 겨냥합니다.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진짜 중요한 건 저 세상, 즉 천국이야. 니체는 바로 이걸 저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피땀 흘리며 사는 이 뜨거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은 세상을 위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대한 허구라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 비판입니다. 기독교 도덕의 핵심은 선과 악을 딱 나누고 죄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니체는 바로 이 죄라는 개념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창조적인 에너지를 억누르고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족쇄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신이라는 거대한 기준 혹은 족쇄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황해야 할까요? 니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 대안으로 미버멘쉬, 즉 초인을 제시하죠. 이 초인은 남이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가치를 만들고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긍정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세계관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이걸 보시면 이 둘은 정말 화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존재론입니다. 세상이 뭐냐는 거죠. 기독교는 당연히 신이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니체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힘의 의지라는 에너지가 영원히 서로 부딪히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 존재, 기독교는 있다. 니체는 없다. 진리의 근거, 기독교는 신, 니체는 힘의 의지. 이건 뭐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러니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보세요. 선과 악. 기독교는 절대적이지만 니체에게는 상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럼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기독교는 사랑, 겸손, 희생을 말하는데 니체는 힘, 용기, 자기 극복을 외칩니다. 결국 윤리의 뿌리가 신의 명령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성장이냐 이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도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타락한 존재로 보잖아요. 근데 니체는 인간의 본질이 그냥 힘의 의지 덩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죠. 한쪽은 구원받는 것, 다른 쪽은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 신과의 관계도 한쪽은 의존적인 피조물, 다른 쪽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 이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힙니다. 자, 지금까지 니체의 아주 매서운 공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냥 맞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기독교 철학의 카운터 펀치를 한번 볼 시간입니다. 과연 니체의 철학은 빈틈이 없을까요? 재밌는 건 기독교의 반격도 똑같은 지점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니체가 공격했던 바로 그 존재론, 도덕론, 인간론,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대로 되치기를 시도하죠. 첫 번째 반격, 존재론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니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 신이 인간의 상상이라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냥 주장만 했지 증명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없애면 진리나 의미의 기준이 싹 사라지는데 그럼 당신이 대안으로 내세운 그 힘의 의지라는 건 증명된 개념이냐는 거죠. 결국 당신의 세계관도 증명 불가능한 또 하나의 가정일 뿐 아니냐는 겁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두 번째는 도덕에 대한 반격입니다. 겸손과 사랑이 약하다고? 천만에. 그건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진짜 강함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해서? 아니죠. 서로 돕고 희생하면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철학이야말로 힘만 있으면 다 된다는 위험한 논리로 뻗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마지막, 인간론에 대한 반격입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정말 멋있죠? 근데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한가요? 의지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해지잖아요. 오히려 인간은 불완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기독교의 시각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체,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이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싸움은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신이 죽었다고 말해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에 과연 니체의 초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니체와 기독교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본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잘 정리된 AI가 아주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을 만들어줬네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존재의 근원이고 또 선의 원천, 아름다움의 원천,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 즉 삶의 의미,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이제 으로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의 기독교적인 전통적 생각을
니체의 관점에서 비판을 할 때 잘 정리해 준다고 보여지는 게 세 가지 관점, 즉 심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형이상학적, 즉 존재론적인 관점,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봤을 서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기독교적인 생각은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노예들의 정신승리, 약자들의 정신승리 같은 그런 요소이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말하자면은 원한감, 뭔가 억울한 마음 또는 그런 절망감들을 극복하고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자 만들어낸 그런 노예적인 그런 보상적인 심리적 보상적인 그런 태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 역시 말하자면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 시대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이다. 윤리적으로도 말하자면 죄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창조력을 억압하는 그런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한 니체의 심리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그런 비판들이 어떻게는 굉장한 공감력을 일으키고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나, 인기 있는 그런 철학자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깊이 공감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똑같은 관점에서 니체의 생각 역시 그대로 말하자면 비난받을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되치기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니체가 보는 기독교의 신 대신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그걸 과학적으로 이게 분명하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죠. 그냥 자신의 판단일 뿐인 거죠. 개인적인 판단일 뿐인 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공감하는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했던 기독교식 전통적인 윤리관은 노예도덕일 뿐이다 라는 말 역시 니체의 그런 윤리관이 그야말로 말하자면 강자의 도덕 또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마스터라는 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강자, 지배자의 도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도덕이라기보다는 폭력의 정당화이고 악을 합리화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순히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힘이 선이다. 라는 생각은 폭력, 악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요소일 뿐인 거죠. 실제로 나치가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말하자면 믿음과 신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구원의 구원관,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 뭐 이런 것들, 이게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반대하고 인간은 스스로 초인이 돼야 된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창조하고 그것이 영원한 고통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반 사람들이 뭐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로서도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요소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